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절에서 13절 말씀, 구약성경 852면에 있습니다. 우리 시편 71편 1절에서 13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나를 따라잡아라. 거둘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림이 가득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다윗의 시편 이후에 무명의 기자가 쓴 오늘의 이 시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내용을 보면 비슷한 내용이 또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기록한 것과 같이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앞서 지은 시들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 고백이 서로 닮아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가운데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또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편의 기자가 특별히 하나님의 의를 간구하며 그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 행하시고 그 의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라면 이제 공의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공의롭다 하면 법대로 행하는 것을 공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정해진 규칙, 법대로 행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공의로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 곧 법이고 또 자신의 뜻이 기준이 됩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습 자체가 바로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공의를 특별히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공의롭다라고 하는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로 언약대로 행하시는 모습 속에 나타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공의로운 모습이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내용의 줄을 이루며 이 시편의 기자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 공의롭게 행해 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출애굽기 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십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소개하시면서 자신을 나타내셨을까요? 이렇게 나타내신 이유는 바로 너희들이 귀로만 들었던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내가 약속했던 그 구원의 약속, 너희를 애굽의 땅에서 이끌어나겠다는 그 구원의 약속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이제 너희들을 찾아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즉 공의롭게 행하시기 위해 지금 이스라엘을 다시 찾아오셨음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시편의 기자는 의지하여서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 약속대로 행하시는 그 의가 바로 이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잘못을 해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어떠한 때에든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피난처가 되심을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근거로 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시편의 기자는 지금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는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때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듯이 이제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하는 모든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오늘 하루 이 새벽에 누구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여야 할까요? 바로 그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의지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을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이름 그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하며 나오는 모든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새벽에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3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3절,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아멘. 3절 말씀에 보면 마치 하나님께 명령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어소서, 되어주소서.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이유가 이어지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대로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가 되시는 줄 믿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지금 시편의 기자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부터였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태초에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기쁘신 뜻 안에서 정하셨죠. 그리고 그 뜻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약속대로 정하신 대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쁘게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그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요새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5절 6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처럼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진 것이 언제냐면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정해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태에 있는 그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주를 의지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해석할 때 내가 의지한 것이 아니라 모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정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미 만드셨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작정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계속 살아올 수 있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증거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금까지 지내온 이 모든 세월이 여러분의 힘으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고 정하신 하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신실하게 일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은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이 낙심할 때마다, 여러분이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일하심으로 끝까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이 새벽, 신뢰하며 간구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럽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아멘. 이 말씀은 내가 늙을 때 버리지 마소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이 세상을 내가 내 힘으로 살 때가 있었지만 내 힘이 연약해진 그 순간에도 결국 내 인생은 안전하였습니다. 근데 그 일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9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늙을 때, 내가 힘이 없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지금과 같이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의 요새와 바위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원수들이 나를 넘어뜨리려 할 때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젊고 힘이 있어도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이 없을 때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연로하여 더 이상 침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때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침상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구원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끝까지 보호하시며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여러분 스스로도 힘을 내시고, 혹시 가족 가운데 아프신 분이 있다면 그 가족의 아픈 마음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위로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 1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내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세력들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이것은 사탄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이 시의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 반복적으로 부르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그 대적의 세력이 결국에는 무너지고 깨어져서 더 이상 구원받은 백성들을 넘어뜨릴 수 없도록 하나님 지켜달라는 호소가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을 상징적으로 바라보며 소망하며 부르는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노래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하나님,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넘어뜨리려는 그 악한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구원의 길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이 새벽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의지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남은 인생도 이러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